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하동에 와서 매화꽃도 구경하고 벚꽃도 구경하고 꽃이 좋아서 산수유꽃도 보고 양귀비꽃도 봤습니다. 근데 제가 하동에 와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선진강변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제가 이 하동에 와서 최고 앙담 장면, 최고의 감동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영적으로 건강하시고.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마태복음 28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길을 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씀을 은혜는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하동에 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우리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까지 새벽 기도하면서 행천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까지 계속 불러가면서 기도해왔어요. 그것이 한 65일 되더라고요. 이사 오고 나서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지구 성도들 그 주소록에 있는 모든 분들을 제가 계속 기도해왔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여러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얼굴 보지도 못하고 했지만은 정말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설렘 같죠. 아주 너무 설렘입니다. 기도해봤기 때문에. 오늘 하동 포구에서 영적 갈릴리를 우리 모두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 배경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 갈릴리는 원형 또는 변방이라는 뜻인 갈릴리에서 비롯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150km 조금 넘습니다. 갈릴리는 요단강 갈릴리 호수가 동쪽 끝이고 서쪽은 지중해, 남은 사마리아, 서북은 베니게아. 동서의 거리는 40에서 50km, 남북은 80km. 지세는 북은 레바논 산맥과 헬몬산 등의 산지가 있습니다. 남쪽은 비교적 평원지대. 대체로 갈릴리 지방의 토지는 비옥하고 풍경은 아름답습니다. 보니까 하동 포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봤는데 이 하동 포구가 하동 포구였어요. 옛날에 아마 여기 배들이 많이 된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배는 몇 대 없는데 이 하동 포구에 누가 앉았습니까? 여러분이 다 앉았어요. 얼마나 설렘이 많습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더 예쁘지요, 그죠? 나만 위해서 달려왔는데 옆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없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가까이 계시는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한번 옆에 보고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같이 이 주변의 모든 성들이 같이 어디 가야 되겠어요? 하늘 번향에 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들을 위해서 주위의 분들을 위해서 우리 지구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루살렘, 세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역사에는 갈릴리는 언제나 변방에서 변방. 이런 변방에 빛이 비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변방, 이 갈릴리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예, 이것도 유명해지겠어요? 여러분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것이 유명해집니다. 만일 오늘 예배 드리고 그냥 이렇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유명한 자리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요? 다시 믿음에 새 출발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근호가 장로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죠? 이게 목회자보다 더 강하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다지는데 제가 이 감동이 됐는데 그 감동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달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의 마음도 뜨겁게 달구어져서 이 어둠 소생에 불을 환히 비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재림교의 성경학자는 신앙생활에 확신이 없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일어난다고 말했어요. 첫째로는 신앙에 확신이 없으면 결코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감동받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가하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동네 초등학교 6학년 동생과 함께 강에 물놀이를 갔습니다. 이 강물에 3-4시간 오래 있다가 갑자기 힘이 없어졌는지 동생이 물에 퉁덩 뒤로 넘어갔어요. 너무나도 놀란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을 제가 업고 물에서 빨리 나와서 강둑에 올려놓고 막 눌러봤어요. 정신 차려라고, 정신 차려. 아무런 꼼짝을 안 한 거예요. 예수님 제발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주위에 보니까 이 사과밭이 있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그렇게 넘어가는구나. 뭔가 사과즙이라를 짜주면 살아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뛰어가면서 죽기 살기 뛰었어요. 딱 뛰어왔어요. 너무나도 놀랐기 때문에 지금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오직 사과즙을 짜서 동생에게 먹이면 낫겠다는 그 생각. 그래서 제 주머니에 돈 한 200원이 있으니 100원 주고 사과를 2개 사왔어요. 사와서 이제 뛰어오면서 또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꼼짝하지 않는데 이제 손으로 꽉 짜서 사과물을 한 방울 떠드세요.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서 10분이 지나갔는데 그때 쩍거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기쁘죠, 그죠? 기도가 응답되는 거. 저는 그때 어릴 때 그 기도 응답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뭐 하라면 구하라,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하려고 합니다. 그 친구가 하나님 믿고 있을까요? 안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 참 똑똑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안 믿으면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주먹을 하나 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항상 그를 만날 때마다 굉장히 기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확신이 들입니다. 둘째로 신앙이 확신이 없으면 힘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이 울릉도 목회할 때 일이었습니다. 어떤 가정에 방문해서 저희 사람하고 방문했는데 여자분이 아주머니가 머리를 풀 헤치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고 남편은 어떻게 해요? 큰 방에 이렇게 대자로 누워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이렇게 누워있어요. 아주머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도 마시고. 내가 30년 동안 이 오징어 배를 타고 다녔는데 겨우 내가 돈을 3천만 원 구해서 내가 새 배를 샀는데 시운전 하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이게 내가 가라앉게 됐다고. 내가 다시 배를 고치려 하니까 천만 원이 들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러냐고. 저한테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돈 구해줍니다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왔어요. 이 전도자 시절에 얼마나 용기가 대단한지. 근데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밤이 되니까 걱정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이 돈 구해주지 않으면 우리 아들 유치원에 다니는데 그 길로 가면 빨리 가는데 아침이 되네 걱정이 돼서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돈 구해줬는지 안 구해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빙 둘러봤어요. 피해 다녔어요. 밤이 되면 또 걱정되고 아침이 되면 또 걱정되면서 또 빙 둘러서 또 가고 그 집을 피했어요. 아침이 돼도 기도하고 밤이 돼도 기도하고 이 잠이 안 오더라고요. 3일 동안 3일 딱 지난 다음에 아침에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느낌이 오잖아요. 여보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저에게 좋은 일이 뭐가 있어요. 차 사는 거 아파트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가정의 문제가 저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람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와야 되잖아요. 여보 한가 보자. 그러면서 그 집의 문을 싹 열었어요. 딱.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말이 아주머니 돈 구해줬지요? 돈 안 구해줬으면 저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돈 구해서 지금 배를 고치고 있어요. 아주머니 내가 3일 동안 내가 밥도 잘 안 먹고 잠도 안 오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구해주신 거야. 기도하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가 일어났어요. 신앙의 확신이었으면 마음에 뭐 같다고요?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는 본문 10절에 보면 이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는 사람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보자 하시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자 했습니까? 갈릴리에 가서 보자. 왜 갈릴리를 가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2절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필요하면 함께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여름이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장서 분담은 우리 하동교회 목사님들이 있다 했지만은 저는 여기 집회할 때 저는 한 4번 왔다 갔어요. 4번 왔다 갔어요. 그 느낌 하나님이 정말 인지할 수 있는지 한번 보고 가고 했어요. 제가 하나님 인재 없이 제가 이렇게 집회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오고 또 오고 기름값 소모해가면 또 왔어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제일 먼저 만났습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며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먼저 보이심.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한 여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먼저 보이지 않으시고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아니라 막달라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시고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에요. 회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만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연약할 때 세치기 당합니다. 이 자리 여러분 계속 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 자리 여러분 오셔야 돼요. 그 자리 비움과 동시에 누가 차지합니까? 우리 외에 다른 이방인이 그 자리 차지합니다.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가 손해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께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신앙에 새치게 했어요. 신앙이 새치게 돼요. 내가 더 열심히 있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더 다른 제자보다 더 빨리 가서 이렇게 만나는 기쁨.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다른 사람에게 새치 당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생활했다는 이유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살아나셨다 내가 봤다 하면 어떻게 다 믿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준비되지 못하게 돼요. 베드로는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당당하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근데 안 믿어져. 아무도 안 믿어져. 아무도. 문제가 있죠, 그죠? 믿음에 연약한 자가 내가 예수를 만났다 하면 어떻게 믿어져냐? 안 믿어져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아직 조금 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리가 적어서. 왜냐하면 아직도 홈이 들고 또 해야 되고 고사리도 꺾어야 되고 뭐 들으면 다 끝났고 이제 또 뭐가 있어요. 다 끝났는데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이제 또 새 힘이 납니다. 뭔가 변화가 옵니다. 제자들이 그 여인에 대해서 편견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지 못했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 수도시 하셨는데 왜 그 여인보다 더 못한 믿음을 가졌는가?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니라.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믿지 않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 나오죠.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려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믿지 않은 게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아. 이 구절들이 계속 되풀이 됩니다.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은 이제 자기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바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패배를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정인으로 세상 앞에 섰던 것입니다. 본문의 마태복음 28장 8절에 이 여인들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렸고 뭐 했습니까? 다름질하세. 여러분은 어떨 때 달려갑니까? 슬픔에 잠겼던 이 여인들이 눈에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이들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겼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간 것입니다. 천사가 예수님 부활하시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하여 뛰어갈 때 그때 정말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날 때 완행열차를 타지 마십시오. 직행열차를 타요. 직행열차. 예수를 만난 데는 이거 핑계 저거 핑계 완행 각가 막가 하지 말고 바로 직행열차를 꼭 타기를 바랍니다.
예, 전에 아들을 제가 군대 보내면서 함께 논산 육군 훈련소로 갔습니다. 밤에 하룻밤 잔 후 연병장 쪽으로 갔는데 훈련병들을 모이라는 호흡소리가 빵 나면서 아빠 나 가야 돼. 갑자기 아들이 뛰어가는데 갔어. 기도해줘 가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을 바로 들어. 정말 같이 있고 기도했지만은 때랄 때 기도 못했어요. 이런 순간이 오는구나. 갑자기 1700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모였는데 누가 누군지 아무도 안 보이더라고요. 훈련소장의 말씀이 끝나고 연면장을 한 바퀴 돌아서 부대 배치부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야 제 딸은 아들이 지나가는 걸 보았다고 합니다. 내 눈에는 왜 아들이 안 보였을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주님, 아들의 얼굴을 그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보고 제가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줍니까? 정확히 1년인데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그 한 번 이렇게 안 들어주시겠어요? 한 번만. 그런데 제가 정신없이 이제 연명장에 막 1700명 막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쪽에 있다가 어디 같이 뛰면서 가야 되죠. 어디 있나 봐. 안 보니 얼굴 다 머리 다 깎아놓으니까 똑같은 아들이 똑같이 보여. 이야 이거 어떻게 찾나? 아무리 봐도 똑같은 얼굴이에요. 제발 찾게 해주세요. 한 번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오. 다니엘처럼 우리 아들 내가 정신 차리자. 우리 아들이 입고 같은 옷이 뭐지? 알록달록한 무늬 옷이구나. 그래 얼굴 보지 말고 색깔 보자. 그래서 색깔을 쫙 봤더니 얼룩덜룩한 그 옷을 입고 싹 지나가는데 딱 보이는 거예요. 아들아! 그랬어요. 1700명인데 뭐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 아들 했더니 아들이 쳐다보는 거죠. 딱 쳐다보니.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시대가! 그래 아들 아빠 그냥 가라고 이제 됐으니 가라고. 그래 갑니까? 끝까지 가면서 계속 뛰면서 안 보일 때까지 계속 뛰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먼저 귀신 들린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 내가 만나기보다도 내가 아빠가 먼저 기다리면서 계속 만나기 위해서 기다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먼저라는 단어가 나오지. 우리는 여기서 먼저 가서 기다리시는 예수님, 앞서가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십니다. 먼저 발을 씻겨주시고 먼저 섬겼고 먼저 고난을 받으시는가 하면 먼저 죽으셨고 먼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들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용서하시고 제자들 찾아가셨습니다. 우리처럼 돌아오면 사랑하겠다 아닙니다. 이미 사랑하시기에 먼저 갈릴리로 달려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과거, 우리의 신앙, 다른 사람의 신앙, 과거를 다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과거에 안 좋은 것은 싹 지우시고 이제 현재로 돌아가시고, 그것이 이 교회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왜 자꾸 과거 이야기하다 보면 다 불편해집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 갈릴리는 첫사랑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그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곳을 잊을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의 교회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교회 좋았는데, 옛날엔 내가 열심히 가졌는데 할 소리만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옛날의 영광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됩니다. 저는 고향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실 때 고향이 없어요. 저는 앞으로 이 지역에 제가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또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80%가 제가 이쪽에 살아야 되겠다는 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파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다 준비했는데 저는 준비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을 믿고 살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아파트도 싫고 꽃을 가꾸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보자.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새롭게 만나주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그곳은 은혜가 있고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제자는 이곳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팔았습니다. 이곳에서 시기했고 다투었고 배신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갈릴리에서 제자는 신앙이 뭐돼서요?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동 포구에서 오랫동안 잊혀진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모든 육신적인 것을 버리는 것이길 바랍니다. 남을 미워했던 것, 시기했던 것, 교만했던 것, 용서하지 못한 것을 다 버리고 떠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떠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한 것도 갈릴리였습니다. 제자로서 새롭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보자는 것입니다. 잘못도 있을 수 있고 허물과 부족이 있어도 좋습니다. 배신했던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해 보자고 갈릴리에서 만나신 것입니다. 정말 회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회개는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로마 군인들의 박해를 피해 피난길을 가던 중 예수님의 환영을 보게 됩니다. 예수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왔던 길을 거꾸로 가고 있어. 핍박을 피해서 내가 다시 또 다른 데로 가야지.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 가십니까 주님. 근데 주님은 쿠오 바디스 도미니 라고 묻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묻자. 예수께서는 그에게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러 어디로 간다? 로마로 간다. 베드로가 로마로 가다가 이제 도망가려고 이제 딱 다른 데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합니까? 나는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베니오 로만 이태리엄 크루시피기. 예수님이 다시 로마로 간다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양심이 같이 주님, 주님 또 다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내가 가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환상을 보면서 로마로 다시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달리면서 어떻게 죽습니까? 아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똑바로 달릴 수 없다. 거꾸로 달리는 것이 이 베드로의 상징이 됐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로마로 간다. 다시 말하면 순교의 자리에 서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 그죠? 우리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마지막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갈릴리에서 모든 희망을 잃고 방황하는 제자에게 다가오신 주님은 첫사랑이 담겨있고 희망의 열정이 있는 이곳에서 다시금 사명자로 그들을 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패배를 숙명처럼 여기는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재출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갈릴리, 그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믿음의 새 출발하는 곳입니다. 버린 사명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절망을 받고 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이 지구 모든 교회가 회복하는 그런 계획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예,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손놀이 잠깐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입니다. 손가락 주님. 새끼 손가락 납니다. 내 손가락 내가 먼저 가는 게 아니고 누가 먼저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잠깐 그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겠어요? 네. 아 이거 뭐 제가 뭐 너무 특별한 사람이 안 하니까 좀 힘들죠, 그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아멘. 내가 먼저 가는 게 아니고 누가 먼저 가야 되겠습니까? 한 발 주님보다 앞서가지 마. 누가 먼저 가야 됩니까? 주님입니다. 내가 먼저 가는 게 아닙니다. 멸치 음료 회사를 아시죠? 세계적 기업입니다. 그 창업자는 멸치입니다. 그는 본래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신차 검사 결과 아내가 아프리카 기후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체질임을 알게 됐습니다. 탈락한 후 그는 실망한 채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방황하다 깨닫고 결심합니다. 선교사로 가지 못하면 좋은 일로 돈을 벌어서 선교사들을 후원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멸치의 아버지는 치과 의사입니다. 부업으로 알코올이 없는 성만찬 예식에 쓰이는 포도즙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물려받아 주님만을 위해서 돈을 쓰라고 결심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 결과 세계적 기업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수입의 절반을 뭐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씁니다. 그 포도즙 먹을 만하지, 그죠? 하동지구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영적인 갈릴리로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곳 성도 여러분이 모인 하동포구 섬진강이 어쩌면 영적인 갈릴리입니다. 행정교회는 영적 각성을 위해서 매일 정오 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어쩌면 가장 바쁜 시간이 정오일 수 있지만 행정교회뿐만 아니라 지구 모든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이 정오의 시간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지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짧으면 10초, 길으면 1분, 더 길으면 10분 여러분 기도해 보실 마음이 생깁니까? 정오에 기도하죠. 그러면 이 지구가 살아나겠어요? 살아납니다. 네. 저는 명령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그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1800년대에 기도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각성되었습니다. 저는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그 기도 운동이 동요할까? 저는 기도합니다. 4월부터 5개 구역관이 조직되어 지금도 움직여 있습니다. 될까 말까, 될까 말까. 5개 구역관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행정교회 성도님들은 교회가 조금씩 움직여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대답하는 거니까 조금 움직임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이 다른 교회도 저는 그래요. 행정교회뿐만 아니고 교회가 움직여 있다.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신라와 함께 밤 12시에 뭐 했어요? 참성을 부르니까 옥토가 진동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난다면 아마 여러분은 교회 10개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 교회가 가만히 정태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움직여 교회가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요? 이 바람 보니까 여러분 멋지죠? 네.
바람이 부는데도 이게 이 나무가 흔들리지 않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영적 기도의 운동이 움직여서 이 지구교회가 정말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자 네 바퀴가 지구에 남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뭐하고 있으면 그 바퀴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교회가 움직여야 삽니다. 성도가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동지구와 영적 각성에서 움직여 봅시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여러분의 작은 불꽃이 믿음의 큰 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웅크리고 있는 그곳이 절망의 땅이라 할지라도 갈릴리에서 만난 주님은 우리의 절망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무너진 것을 수고하는 영적 기억자가 되어 먼저 준비하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각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0